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이름이 좋아서 바꾼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상황은 축구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을 지나서 후반전, 저의 인생의 가운데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데 어디로 가느냐? 초대교회로 일으키는 교회들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2000년 동안에 조금씩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목사님이 읽어주셨잖아요. 사도행전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간에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봤을까요?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믿음에서 떠나갈까? 알곡들이 왜 이렇게 적을까? 답답한 마음도 있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졸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정말 무지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직분자들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인데도 영적으로 잘 무지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운동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로 가는 그 순결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들림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초대교회가 있었고요, 중세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대교회가 있었어요. 현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 않는 재림교회, 마지막 준비하는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과 점점 멀어져 왔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갭이 너무나도 커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보면요, 목회 서신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저희 교회만 봐도 왜 초대교회는 이랬는데 왜 이런 모습이 없었을까? 오늘날 교회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캐논은 뭐냐면 다림줄, 성경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기준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온누리 교회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따라가다가 이상한 거 잡다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20년을, 50년을 했는데 꽝이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짧은 성경을 갖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흐름을 한번 잡고자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문헌도 찾아봤어요. 초대교회 문헌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다른 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아까 찬양단하고
목사님 나와서 하고 예배. 초대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요? 예? 아니겠죠? 초대교회 예배는 정말 달랐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달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늘 헌금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요. 여러분들 헌금 시간에 헌금을 다 해갖고 뒤에서 해갖고 어디다 드립니까? 오늘의 교회는 어디다 드려요? 헌금을? 예? 여기? 여기다 드리죠. 저희 교회는 다릅니다. 여기다 드려요. 여기다가. 왜 여기다 드릴까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요, 발 앞에다 성도들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발 앞에다 놨을까요?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여기다 놨을까요? 좀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뭐예요?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신발. 예물은 섬길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신발, 여러분들 신발 아시죠? 신발은 걷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를 존중하거나 안거나 이렇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가끔 방문해 갖고 좀 이상하게 생각. 왜 여기다 이걸 해? 왜냐하면 성경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는 표준 정관도 없고 뭐 교회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법은 하나입니다. 성경. 오늘 만약에 집사님께서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라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법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으로. 모든 기준은 하나예요.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자. 왜냐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냄새를 빼고 세속적인 것을 빼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은 여기도 지하네요. 저희 교회도 지하예요. 미국 교회 지하입니다.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예배당 이름도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 뭐 하는데 아시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숨어서 동굴에서 예배드렸다는 곳이 카타콤이에요. 저희 교회도 좀 추워요. 그래갖고 성도들을 오라 할 때 그 외투를 좀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대교회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지만 그 정신과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고 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에 있을까?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표적이 뭘까요? 표적은 사인입니다. 영어로는 사인. 여러분들 길 올 때 사인 보셨죠? 사인판을 딱 보시고 여기 오늘의 교회구나, 여기 무슨 길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것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분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된 거예요. 카타콤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그런 것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 예배에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역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10년 만에 와서 제가 고향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거기를 정말 제가 신학생 시절이니까 얼마 만에 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예요. 그 제단에 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니까 그 교회에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절로 가라, 무당집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 친구도 여자 또래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귀신 들렸는데 교회에 가서 나갔고 그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병도 치유받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 역사가 만약에 일어나면 이상한 교회로 봐요. 저 이단 아냐? 이렇게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배 그냥 조용히 드리고 밥 먹고 가면은 정상적인 교회로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세종시에 어떤 교회가 뭐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조금 이상한 교회야.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를 병도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받고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다면은 좀 이상한 교회야라고 얘기해요. 서울의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데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축사를 하더라고요. 축사가 뭔지 아세요? 그 소우리가 축사가 아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대예배 시간에.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기사에도요. 대예배 시간에 축사를 하다니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예배 시간에 축사를 하다니.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미국에 그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묵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성도들 인터넷에 이런 게 그 목사님이 좀 입이 목소리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배 시간에 축사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적 상태가 뭐든지 몸이 건조하면 정상으로 봐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걸 아주 당연시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 기대도 안 해요. 기도도 부탁을 해도 일어나지 않을 걸, 역사가 안 될 걸 예상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이쪽은 아멘 안 하시네요. 동의 안 하십니까? 기대를 하고 예배를 나올 때는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나가지 않고 반은 믿음의 길에, 반은 세상의 길에, 세상의 의지를 더 많이 해요.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 많이 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하늘이 노래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전혀 노래지지 않고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떨어져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한가요? 유한한가요? 이 세상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잇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크게 하세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감리교 감독을 하시고 인도에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하다가 그만 불치병이었어요. 불치병이 약간 미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말만 나왔습니다. 말만 하니까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가 매일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노구예요. 70이 넘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했어요. 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데 40일이 되기 전에 그가 펄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 있는 것들은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현대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현대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너무나도 죽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마지막 절이거든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복음서를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뭐로요? 표적으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3,000명 5,000명이 모였다 그러죠. 여기 100명만 모여도 마이크가 없으면 불편하시죠? 저기는 잘 안 들으시죠? 이게 바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겠어요?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죽게 들어왔겠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목청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달라서 아주 뭐 새소리도 안 들리고 그랬을까 봐요? 아닙니다. 뭐를 했냐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막 사람들이 있는데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10만 명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는데 교회의 멤버는 되는데요, 진짜 신자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데는 몇 년이나 걸릴까요? 우리 빨간 옷 입으신 권사님 아주 오늘 말씀을 잘해갖고 몇 년 믿으셨어요? 아니요, 믿음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30년 하셨죠? 꽤 믿으셨죠? 예. 예, 제 설교를 다 하시네요. 제 설교를 핵심 요약을 하셨어요, 지금. 30년, 5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것. 정말 3일만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바로 가서 전도했는데 3년이 걸렸더라 5년이 걸렸더라 얘기잖아. 그날 한 거예요. 그날 3,000명 5,000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신자반을 12주를 해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강권적인 역사를 믿고 하루만 해도 믿음이 만살이 될 수 있는 거, 영적 나이가 만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들이 교회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젖병만 계속 물려줘요. 엥 울으면 여기 물려주고요. 목사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선우건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아이 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적을 믿고 견고하게 서면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고 증명하라.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30년 믿었다고요? 11조 했다고? 주의 성수했다고?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거 잘 안 되네요.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사랑을 가리키나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사랑 덩어리가 되고요, 사랑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사랑을 배우는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어떤 가치관이 사랑을 핵심 가치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랑 덩어리로 되고 있는지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이 전혀 없이 정말 극장과 같이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인사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셨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극장에서 인사하시나요? 안 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 아유 좋은 영화 보시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44절부터 46절까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는 한 가지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몸이 서로 연결되듯이, 서로 좋아하듯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 이게 몸이에요. 몸이 만약에 야 내가 너의 지시를 받아야 돼? 나는 내 스스로 할 거야. 그러면 바보가 돼요. 손이 혼자 놀아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저기 있죠? 손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병들었다라고 칭해요. 눈이 따로 놀아요. 막 그러면 눈을 고치려고 온전하게 지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듯이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돌봐요. 손이 자기만 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위하고 유익하게 해요. 눈은 다른 지체를 보게 해요. 다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상하게 회중이 돼버렸어요. 회중. 예배 드리러 오는 곳.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예배당이고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는 예배당에 온 거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서로 지체되고, 그리고 그 심령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모였다 그러잖아요.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들, 모이는 거 그 사람에게 불편하면 날마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집사님 좀 제발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거기에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떼고 섬김이 있었고 사랑으로 하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있고 싶은 거예요. 서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무리가 있으면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동체가 없으면.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 많죠. 교회에만 살짝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린 것이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서로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생명을 나누는 관계예요. 목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속에서 나의 죄의 토설이 있고 돌봄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공동체 전도함이 있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뭘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시함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나 바깥에 있는 이웃들도 돌봐주는데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돌봐라, 그 아픔을 나눠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지체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과 통곡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교회를 회복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것이 몸이 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완전하지 않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게 표어인가요? 사랑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게 교회의 표어인가요? 예. 중에 사랑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의 간증해 보니까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천국문 앞에서는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신다. 어떤 질문일까요? 너 전도는 몇 명이나 했느냐? 너 신앙생활은 몇 년 했지?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물어보신대요. 제가 아까 그를 쳤어요. 맞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신대요. 왜냐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물어보시되 예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은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게요, 날마다에 꽂혔어요. 우리는 주마다 한 번 모이는데 매 주마다 새 신자가 넘치게 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뭘까요? 날마다 삶 속에서 교회로 데려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여러분들 교회에 매일매일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집에서 처소로 가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구원의 사람들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4월 3일 날 인천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천, 서울, 강릉, 그리고 대전 이렇게 집회를 주일날 세종에서 집회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성도들이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회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아세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를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이 꽝 되면 완전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것은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옥은요 단 1초라도 가면 안 돼요.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천국 가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옆에 집사님이 가고 나는 지옥 가도 돼요? 아니, 100만 명 중에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1초라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길을 열받으면 안 돼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몇 시에 끝나라 그랬죠? 예. 제가 열받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이 구원의 길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지, 참 믿음은 무엇인지. 구원은 뭐로 받죠? 믿음으로.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럼 행함 있는 참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행함 있는 참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행함은 다른 데서도 행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행함 있는 참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없이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참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가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기를 더 사랑해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예요.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고라하셔. 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세월호도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함이 없어도 된다, 순종이 없어도 된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1장부터 계속 구원은 믿어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교리를 믿어요. 교리를 순종 안 하지 않아도 된대. 여러분 열매 없는 거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는 뭐 다른 겁니까?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믿어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에서 다른 부를 갖고 있다가 망한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다른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불이야. 주님의 참 제사로 나오는 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것을 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연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 주지 않으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의지 안 하겠어요? 성령을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해요. 성령께서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잡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표적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여러분들 이것을 잡고, 제가 맛배기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초대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고 회복되고 새롭게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온누리 교회와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